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재물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횡령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 재물을 맡기지 못하겠노라. 너는 하던 일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 다 하고 너는 물러서라. 그동안 일했던 거 너 이제 정산해라. 마무리해라. 인수인계하고 너는 물러서라. 주인이 마음이 이미 떠났음을 이 청지기가 압니다. 이대로 쫓겨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수를 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내가 쫓겨나게 되더라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 재산도 아닌데 불구하고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이 업무를 못하게 됐을 때 돌봐줄까봐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 여기서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 누구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산을 나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낭비하면 자기 재산인 줄 알고 마음껏 낭비해서 쓰면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낭비했다가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산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만 위해서 먹고 사고 먹고 살고 낭비하는 것, 과소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것,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과소비하고 흥청망청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먹고 마시고 주님 곧 오시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 사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준 재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모아놓은 재산 아닌가?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창고에 가득하도록 재산을 쌓았었으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자동차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물질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모든 자원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내가 열심히 지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져서 벼를 수확하고 밭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있어서 내 것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벼 이삭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종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수고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인 것 마냥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해서 능력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착각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것이고 내 것 아니니까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기 싫다 해서 게으른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꾸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꾸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괜히 부자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 나사로처럼 사는 것, 그것도 역시 게으른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합니다. 나사로 같은 삶을 살면 선이고 부자 같은 삶을 살면 악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악한 자고 재물이 없으면 선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한쪽 면으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항상 양면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만 없어야지만이 선인 것처럼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집 한 칸 없어야지 됩니다. 다 월세 살아야 됩니다.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월세를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빌딩 건물주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밑에서 다 월세 내고 살아가고 종업원으로만 살아가고 과연 덕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예수님 믿으면 잘돼 축복받아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더 성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머리 되지 않는 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돈 잘 벌었어? 비결 좀 알려주라. 예수님 믿으면 돼. 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비결 좀 알려주라. 응? 예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 예수님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이 질병에서 고침받았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거 죽을 병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너 지금까지 살아있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전하면 훨씬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기업을 큰 회사를 세웠습니다. 오너가 기독교 기업을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대우를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업을 들어가고자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들어가면 매주 한 번에서 두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각서를 씁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보다 조건이 더 좋으면 복지 혜택이 더 좋고 급여를 더 많이 주고 그러면 그런 회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갈 사람들 줄 섰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머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못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구워지는 위치에 서 있어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나는 청직이라는 그 위치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항상 나의 위치는 청직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씁니까?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그 물질들을 쓸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물질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근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헌금하는 것도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도 역시 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에게 드리는 것,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거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이름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 영광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알리려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상이 쌓지 않습니다. 쌓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오직 주님이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직의 입장에서 그렇게 흘려보내면 그러면 주님에 대한 평판이 자자해집니다. 흘려보냅니다. 너 빚을 주님께 얼마나 졌느냐? 1,000만 원 줬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써라. 500만 원 탕감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 재물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횡령을 했음에도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 바로 주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내세우면 그것은 말했던 것처럼 망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만 내세우면서 하면 망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봐야 되고 씀에 있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작은 대접을 하면서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쓰는 방법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익명으로 헌금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서도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서 내가 병 고쳐준 것이 마냥 내가 귀신 쫓아준 것 마냥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주께서 너를 고쳐주신 것이고 주께서 너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다. 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제가 도구의 입장, 통로의 입장, 청직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러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셔서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재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재물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뭐 밥 한 끼 사주고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흘려보내면 그 잘못 흘려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범죄하게 되거나 같이 죄악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같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와주면 술 먹는 데 쓰고 도박하는 데 쓰고 악으로 그 돈을 쓰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데 그 돈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질 흘려보내면 그럼 같이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흘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같이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쓰는 것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고 지식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불쌍하니까 동정심에 이끌려가지고 무조건 도움은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길 가다가 노숙자 보면은 마음이 계속 동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주머니에 제가 동전이라도 있으면 그거 그냥 보내지 않으면 계속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찜찜하고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근데 깊이 있게 말씀의 양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함부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스스로가 땀을 흘려서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이지, 계속 구걸해가지고 그 사람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면 스스로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땀 흘리기 싫으니까 쉽게 돈 벌려고 구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선하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가짜, 위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뭐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계좌번호 보내는데 그 사연을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애절한 사정을 쫙 써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끝에 계좌번호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방송 기도하는 데마다 돌아다니면서 탁탁 날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글 남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조회해서 뒤져보면 수년 전부터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사연도 어떻게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레퍼토리는 비슷비슷하면서 바뀌지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사기꾼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글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공개는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찾아와라 해가지고 찾아와서 심층 면접하고 뭐 필요하다 싶으면 재산 내역까지 띄워오라고 하든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심층 면접하고서 확인하고서 도와주면 그때 가서 도와주지 그냥 글자 몇 마디 올린 것 전화통화해가지고 몇 마디 한 거 그런 것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합니까? 모릅니다. 확인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쉽게 함부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지혜롭게 도와줘야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울며 불며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해가 뒤로 가는 그런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잠시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자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자기 창고 보여주고 다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화가 되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여줬던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습니다. 자기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될 텐데 그 순간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금은보화 들고 병문 하나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선물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선물 들고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금은보화를 자랑합니다. 그 순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후에 그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재물들을 다 왕궁의 재물들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그런 죄를 안 범했을 텐데.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아들을 낳는데 다시 살아나고 나서 3년 있다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3년 있다에 그 므낫세를 낳고 12년을 더 살고 죽으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라는 악한 왕도 낳지를 않았을 텐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이 있고 나서 그 이후가 삶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 왕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간 못하고 선물 들고 오니까 달콤한 말을 하니까 자기 창고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가는지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지 그런 사람인지도 분간 못하고 자기 재산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게 다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를 감추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숨길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솔직하니까 다 말한다고 그 솔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직하니까 다 말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누가 솔직하다고 해가지고 야 너 통장 비밀번호 뭐야?
물어본다고 다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자른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고 들춰내는 거, 무조건 아무에게나 들춰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모르면서 자기 비밀들을 드러내는 것, 그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만해져서 15년이나 생명 연장이 되고 나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순간만큼은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을 지킴에 있어서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적과 아군을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검찰청이라고 속이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속이고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물어보고 그리고 비밀번호 물어보고 겁을 주면서 당신의 그 계좌번호가 해킹당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계좌번호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겁을 주면서 이 사람의 그런 정보들을 빼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옮겨야 되니까 다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다 빼간다거나 비밀번호를 빼간다거나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갖다 맡깁니다. 겁먹고 두려워서 빼앗아가는 자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너무 순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함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함의 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선하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이 없는 지혜 안 되고 지혜 없는 선 안 됩니다. 선과 지혜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있는데 선이 없다. 그래서 교묘와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한다. 그것도 안 되고 선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하고 지혜롭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에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곡식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축하는 것이 꼭 죄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없이 살아야지만이 당연한 것이고 노숙자처럼 살아야지만이 당연한 것이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더러더러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7년 흉년 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노후 대책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벌 수 있을 때 버는 나이에 벌어서 모아놓고 나중에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 대책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노후 대책 안 세우는 분들 많은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모든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모을 것 모아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풍년 때 20%씩 더 모았습니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아니면 60대까지 못 벌면 50대까지 그 기간에 열심히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업자가 되고 명예퇴직하고 그때 가서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것 미리 다 모아놓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질병이요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12광지를 모으고 7광지를 모았습니다. 그 부스러기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주님 낭비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축 안 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곧 오시니까 무슨 저축이 필요하냐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저축해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축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도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부자도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지기는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됩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일할 수 있는데 왜 일 안 해? 일해서 월급 받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긴급 생활 자금이라는 것이 정부에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교회에다 말해가지고 도와준다거나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일하게끔까지 가게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파 굶어 죽고 있는 사람 외면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어려운 사람 말고 당장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도와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면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라도 하면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궁유를 베푸는 것 해야 됩니다. 다만 영적 구제가 더욱더 육적 구제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 구제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행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우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이웃이 먼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외부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행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해야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이 감춰져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유를 베풀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궁유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는 삶을 살 때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만 지혜롭게 행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돕는 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으면서 손만 내미는 자들, 그런 사람들 돕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면 그 돈으로 맨날 사업한다고 망하면서 또 사업한다고 일 벌려가지고 크게 벌려가지고 남의 빚 잔뜩 끌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같이 망하려고 같은 배 타는 것 같습니다. 구멍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사업한다고 빚 끌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분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재산 성도님들 거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불쌍하니까 뭐라고 혼내니까 협박하니까 도와준다. 그거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도와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을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 주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고를 거두고 그 공고를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고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1만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만약 질 것 같으면 멀리 있을 때 화친을 맺으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준공할 때까지 예산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초를 쌓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준공할 때까지 예산도 계산해 놓지 않고 그 예산도 준비해 놓지 않고 건물을 쌓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빚을 잔뜩 끌어가지고 시작하고 성도들한테 작정언급 시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다 다른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건물 짓다 말고 못 짓는 경우, 아니면 건물은 지어놨지만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다른 데다가 넘어가게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계산할 거 하고서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밀어만 붙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산하고서 덤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차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미래는 아예 준비하지 않고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는 안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70세, 80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준비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색하는 삶을 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저축할 것 저축하고 그러면 낭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런저런 헌금 드리고 그러면 자기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그리고 한 20% 정도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은 재산으로 살아가야 되면 낭비 거의 못할 것입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리고 생활비 쓰면은 남는 돈 별로 없습니다. 낭비할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저축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먼저니까. 이 땅은 어차피 유한하니까. 이 땅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풀처럼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나라만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미리 저축하는 것,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할 것은 행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행할 것은 또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이쪽 말씀 전하면 그냥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고 또 저쪽 말씀 들으면 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면 노숙자처럼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치우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돕되 지혜로운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도 인색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거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께 인색하고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20장 17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히스기야에게 임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 재물인 것 마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항상 청지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정도 천사가 와서 한날에 진멸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해가 뒤로 15도나 물러서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나갔던 히스기야가 순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목이 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좀 여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청직이라는 것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 아닌 걸 깨닫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결국 어리석음밖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지혜로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형제에게 폐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랍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누구에게나 돕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구걸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건강, 능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